자,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5월달 그때가 이제 첫째, 둘째 주였죠.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다 잊어주시고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아들이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예쁜 처자를 부모님께 소개시키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된다. 쟤랑 못 결혼해. 왜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청년은 너무나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자매를 만나서 다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근데 또 보자마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안 돼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효자였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요. 이제 남자가 이제 생각하는 거 청년이 왜 반대할까? 좋은 수가 있다. 엄마를 닮은, 그렇죠? 엄마 외모와 엄마 성격을 닮은 사람이면은 엄마가 합격하겠지 하고 이제 그런 자매를 정말 어렵게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번에는 승낙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안 된다. 너희 엄마랑 너무 닮았어, 안 돼. 나는 이 결혼에 반대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부모님을 다 만족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10계명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4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보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왜 많은 것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이 사람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이유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관계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 이 관계가 잘 맺어지면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10계명에 들어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죠? 자식 사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왜 자녀를 사랑하는 내용은 없을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경을 해야지 공경하는 건. 하지만 자식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리 사랑은 있지만 올리 사랑은 없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올리는 효도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내리 사랑은 그냥 내가 저절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 자식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지 자식 안 예쁘다는 사람 본 사람 있나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을 하나님이 내린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은 보살펴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10자식, 자식이 많아도 다 돌볼 수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한 부모를 잘 모시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쉬워요.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 자식 사랑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저 오은영이라는 저 박사님이 이제 자식을 잘 못 가르치고 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을 코칭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 예, 결혼을 안 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제 부모들이 아주 한탄스러워하지만 또 자기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또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있어요.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 예, 이것도 자식 아주 끔찍하게 자기 자식 생각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생각해 보면 되게 많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온리 효도하는 것은 이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65세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65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얼마나 차지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냐, 고령 사회냐, 초고령 사회냐는 것을 구분을 하는데, 그 노인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7% 이상이면 노령화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벌써 2000년도에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인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2017년에 벌써 고령 사회를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3년만 있으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노인을 잘 공경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노인을 이제 학대하는 그런 신고 건수가 통계로 나왔는데요. 2016년에는 4,280건이었대요. 그런데 4년이 지난 2020년 6,259건으로 1.5배가 가깝게 상승한 거예요. 4년 만에 1.5배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학대했어요. 그걸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부모라면 그걸 신고하겠어, 안 하겠어요?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할 거예요. 그죠? 누가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걸 하겠어요? 그런데도 신고한 건수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는 신고 안 한 건수 생각하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들 누가 노인을 학대할 것 같으세요? 요즘 우리가 뭐 요양원도 보내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보내니까 거기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우리 엄마를 아빠를 괴롭히진 않을까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인 학대 가해자 중에 가장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누굴까요? 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이 가장 노인이 누구예요? 자기 부모겠죠. 부모를 가장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시설분도 있어요. 시설도 있는데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잘 공경해야 되는 자녀들이 오히려 노인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 학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학대한다는 것이 뭐냐면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게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부모님을 모독하는 거죠. 인격을 부모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기 취급하고 또 못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육체적 학대보다 더 많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10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카베드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라는 의미예요.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부모님의 가치와 그 인격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무게를 두라는 거죠. 무엇을 결정할 때 아빠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카베드, 공경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카베드가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의 내장 중에서 간을 카베드라고 해요. 카베드. 저도 몰랐는데 이 간이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겁대요.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 카베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원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경외하라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경외하라는 단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가 여기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는 뭐다? 동급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떤 부모를 공경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상.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따져서 공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공경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물려줄 유산이 많은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자주 연락을 해요. 근데 이제 다 팔아서 다 이제 나눠줬어.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연락해야 되겠죠? 연락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산 유무에 대해서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때도 있지만 또 부모를 하찮게 여길 때도 있고, 또 부모가 많이 배운 그러한 부모는 좀 우리가 존중해 드리지만 정말 잘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그런 분은 우리가 좀 하찮게 여기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도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지면 돌보지 않고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공경할 것이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해 드리라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거냐면 이 자기 가족은 바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 없는 혼자 사는 여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잘 돌봐야 되는데 잘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려우니까 부모 혼자 된 엄마 과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과부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자식들이 돌봐야 된다.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공경해야 될까?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 당연할까?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있기까지
내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리오, 리아 나왔지만 너무 예쁘죠? 저렇게 예쁜 자녀 있기까지 누가 헌신이, 누가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죠? 엄마 아빠. 제가 이제 주윤이나 주애를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아내가 이제 출근하면 제가 이제 애를 막, 물론 이제 무슨 옷을 입혀라 뭐 다 이건 세팅을 해놓고 하면 제가 이제 입히고 막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머리를 묶어주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애들은 이제 뭐 두갈래도 하고 막 뭐 이게 똥머리도 하고 막 그런 걸 바라는데, 저는 초지일관 하나 머리 그냥 하나 머리만 묶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애들이 맨날 아빠 이거밖에 못한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애를 차를 태우려고, 어린이집 차를 태우러 나가면 다른 애가 엄마랑 같이 오는데 애는 막 머리가 막 휘황찬란해. 와, 좀 되게 부러우면서도 나도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예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옷이 예쁘고 깔끔한 거는 그 아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렇죠. 저 엄마는 좀 아침부터 서둘렀겠구나. 대단하네.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아이를 잘 꾸며줬네. 옷이 깨끗하면 엄마 아빠가 잘 옷을 빨아주네.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내가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한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한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되기 원하시나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서 잘되도록 도와주신대요. 여러분들 또 오래 살고 싶으세요? 별로 안 장수하고 싶으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래요. 그러면 장수하겠다, 내 생명이 길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쁜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면 먼저는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제가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예수님도 하나님 그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도 잘 뜻을 따랐지만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잘 받들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12살 때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잊어버렸죠. 아버지 어머니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으니까 랍비들과 어떤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어떤 그러한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와서 순종하며 받들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도 몫으로서 아버지를 잘 도왔을 것이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또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한테, 그 제자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아 보라 저기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네 어머니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지만 네가 네 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모셔주길 바래.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냥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끝까지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공경했던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효도 10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평일 우리 장로님, 교장 선생님께서 효도 10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글씨가 작은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 부모님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신앙을 갖게 해드린 게 첫 번째 효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부모님 뭘 질문하면 잘 대답해드리라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걸 묻냐고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렇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거예요 하고 잘 대답해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부모님한테 막 인상 쓰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네. 부모님을 그렇게 환한 얼굴로 대하라는 거죠. 네 번째, 항상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부모님이 이제 잘 모르는 거에 대해 물어보면 잘 대답해드리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라. 용돈을 잘 드리라는 거예요. 아유 뭐 노인네가 어디 쓸 데가 돈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도 쓸 데가 있다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라는 거죠.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준비하라. 부모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피자 먹어요. 나는 느끼한 거 못 먹는데 그냥 먹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자녀가 있으면 자녀 것도 준비하지만 또 부모님 걸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부모님도 이렇게 때가 되면 또 머리 손질도 해드리고 손톱 손질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잘 꾸며드리라는 거죠. 옷도 이제 때 되면 지금 가을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막 반팔 입고 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뜻한 잠바도 또 입혀드리고. 자,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드리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도록 배려하라. 친구를 만나야 돼. 친구. 어디 자꾸 가냐고 집에만 있으라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데. 자꾸 나가시라고. 빨리 가서 친구들과 같이 점심 사드시라고 용돈 드리면서 자꾸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도록 도와드리라.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라. 손톱, 발톱. 또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손톱, 발톱이 되게 두꺼워지세요. 발톱이 또 남자들 두꺼워지고 무좀 있으면 또 발톱 무좀 때문에 더 힘들데 그걸 잘 깎아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이 누구한테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해주는 일들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주는 일일까요? 자녀들한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네. 자녀들한테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부모한테 이걸 해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녀한테 하는 거 한 10분의 1만 해도 정말 효자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죠. 내 자식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식이 뭐 아프다면은 당장 병원에 싣고 갔는데 부모님이 아프다면은 뭐 괜찮겠죠. 한번 참아보세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자녀를 대할 때와 부모를 대할 때가 너무너무나 우리가
다른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 이제 한 3살, 4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예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찍으면서 대상을 바꿔본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몰래카메라. 원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찍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을 때 그 젊은 아빠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젊은 아빠들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내용은 뭐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음식. 아이의 자는 모습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차에, 핸드폰에, 지갑에 아이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언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까? 뭐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거예요. 금방 이제 막 웃으면서 적는 거죠. 근데 대상을 바꿔서 질문합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언제 말했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아버지 뭐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죠.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습니까?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자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또 자녀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의 대답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제대로 못 해줘서, 뭐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늘 부모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 더 해줘야 된대. 충분히 해준 것 같은데 더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하나만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고마운 분이거든요.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돼 나간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그 부모를 찾아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를 버렸냐고. 그 부모는 낳아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를 찾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그걸 공경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으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충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하나님처럼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또 부족한 게 없나 늘 돌보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못하면서 또 당신들은 먹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